요한계시록 2장 신약 성경 400페이지 2장 5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2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처음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 속에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이 에베소교의 말씀을 성도들이 먹으면서 처음 사랑이 뭐지? 나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나? 내게 뜨거운 경험, 뜨거운 체험, 환상, 꿈, 입신, 남들이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죽지 못해 주님 사랑한다라고 밤새 눈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가장 그냥 뚝배기처럼 주님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게 처음 사랑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그런 것을 포함하여, 할렐루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요, 근본적인 처음 사랑에 들어오면 포괄적인 사랑도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처음 사랑은 새 언약의 사랑입니다. 새 언약의 사랑. 처음 사랑은 새 언약의 사랑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서 세웠던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혼을 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입니다. 약혼 언약.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파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작게 경험하든지 아무도 가슴 한번 설렌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민족적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 파괴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신부가 안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안 돼버렸습니다. 왜? 혼인잔치를 거부해버리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방인을 주님의 신부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주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주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다. 곧 새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버리고 유대인들이 파괴하고 가버린
그 관계를 주님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물론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언약 안에는 구원의 언약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 상태에서 예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뜨거운 경험도 없고 꿈도 안 꿔보고 입신도 한 번 안 해보고 환상도 안 열려보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뭐 가슴에 막 어떻게 해본 적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주님이 부활해서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믿는 자.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누가?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말입니다. 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남편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누가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이것이 뭐요?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이 약혼 언약입니다. 아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처음 사랑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속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 대부분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거나 사랑하거나 한 번도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 그런 경험 없는 자들은 자기 속에 처음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처음사랑 자체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 새 언약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처음사랑이 그들 속에 주어졌습니다. 약혼 언약으로 말미암아 처음사랑이 주어졌습니다. 내 안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새 언약의 피로써 우리와 약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성전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혼집이 예비되면 신부를 데려가듯이 주님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매불망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자기를 신부로 단장한 그 신부를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겠다는 제레미 약속이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약혼 상태에서 나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처음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처음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가슴 속에 뜨거운 어떤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내 영혼아 처음 사랑을 깨닫자. 내 영혼아 약혼의 약을 깨닫자. 아멘. 그는 선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다 주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주님의 성을 듣거나 주님을 참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주를 배웠거나 만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응답을 받았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절대 다수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예언의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선악 속에 들어온 자들은 경험이 끊었거나 언약관계에 들어갑니다. 아멘. 처음이 끊었거나 언약 속에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제 주께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그 처음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준비시키고 단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그를 주님이 데려가지 않겠냐 이 말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단장한지도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은 하나님은 내 깨달은 날로부터 내가 신부구나, 내가 선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이미 맺어졌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다리고 예비하고 단장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중요하구나. 이거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주목. 대부분 신부 단장하는 자들이 신부라는 레벨을 남들보다 더 충만하고 남들보다 더 뜨겁고 남들보다 더 주님을 경험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어떤 그런 특수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식으로 합니다. 대신에 자기는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자기보다 좀 잊은 것 같고 자기 보기에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빼려갑니다. 속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빨리 깨달아.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고 예수님 나를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면 그 선악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도 신부네. 나도 신부네. 내 안에 처음 사랑 있네. 아멘. 이거 빨리 깨달아.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남들보다 뜨겁고 충만하고 간절하고 주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은 신부가 아니고 선악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미래식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눈을 떴으니까 우리 미래 모두가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모든 성도가 선양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부 연약이 있고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약혼된 낙이 있고 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자격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걸 알고 지금부터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더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나를 발견하시도록 나를 단장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하는 선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이 다 있습니다. 아멘. 선약은 신부의 연약입니다. 신부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내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내 하기 나름대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신부의 자격에서 박탈시키지 않습니다. 선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신부의 연약이 자동적으로 주어졌고 신부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걸 알고 이제부터 정말 주님 사랑하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좀 모자라고 잘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십니다. 하지만 새 언약으로서 약혼 언약을 맺은 당신의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한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아멘. 좀 부족해도 주님이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다른 것은 주님이 양보해 줍니다. 정상 참작해 줍니다. 그런데 신부가 자기를 몰라. 신부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어. 신부가 처음 사랑을 땅이 짓밟아 버렸어. 이건 주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잘한 것이 8가지인데 하나, 처음 사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버려버렸다, 저버렸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너는 교회로 하나, 나는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한 가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처음 사랑입니다. 신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주님 앞에 귀한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신부로 단장시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같이 모릅니다. 주님 말씀에 눈뜨지 아니하면 이같이 모릅니다. 계시록 2장에는 처음 사랑에 눈뜨지 아니하면 이같이 도무지 모릅니다. 눈을 뜨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 속에 사는 자가 신부가 됩니다. 기다림 행복 속에 자기를 단장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침노하며 가는 자가 주님을 차지하고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첫 열매 신부가 됩니다. 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을 저버리지 마세요.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교도 저버리고 간 자 많습니다.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사랑을 잃어버린, 저버린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말씀인데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인데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아멘.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뭐 했다고요? 떨어졌다. 자, 떨어졌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떨어졌다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잘못됐다 말합니다. 잘못되었다. 공동번역은 빗나갔다 말합니다. 원문은 추락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작은 단어가 아니요. 이것이 지금 이 떨어졌다는 개념이 이 작은 개념이 아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냐? 어디서 추락했냐? 추락입니다. 추락. 올라가던 자가 추락했습니다. 서 있던 자가 추락했습니다. 어디서 네가 잘못되었냐? 여러분, 교회들이 주님 모습을 기다린 자들이 참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 주님 모습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에 낙심해서 지쳐서 실망해서 기다림을 포기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말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빗나가는 거야. 죄가 헬러로 하말티합니다. 원어민은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 약혼 언약을 맺고 이 약혼 언약 속에서 오매부분한 신랑을 바로 신랑은 나 하나 보고 집 마련해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랑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표로서 선약 세우시고 나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갔습니다. 아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하나 보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 하나 보고 모든 것을 중에서 말해놓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예비하면 이제 나를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매불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삼하고 준비하며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약혼의 신부가, 그런 약혼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 처음 사랑을 짓밟아 버렸어.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의 사랑 속에 살지 않는다면 신랑이 보기에 그는 그 사랑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나? 너는 추락했어. 너는 떨어졌어. 너는 지금 잘못되었어. 너는 지금 빗나가고 있어야 말입니다. 이게 오물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믿음의 생활로 살아갈 수도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떨어진 거야. 너는 추락한 거야.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빗나가고 있는 거야.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하나가 주님 앞에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가 정상임에 대해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정상의 궤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빗나갑니다. 어찌 주께서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네 그거 회복해라. 너 그거 되찾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였어. 네 촛대. 너는 교회라 하냐? 너는 네가 믿는다고 하냐? 나는 네 촛대를 옮겨버려. 너를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계시록 2장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알고도 예비치 않는 것은 어떻게 하나?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예비치 않은 자는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예수의 모습을 모르고 신부단장을 모르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삽니다. 예수의 재림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물론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너 왜? 주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주님 뭐라 할 거요?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데려갈 수는 없는 거요.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치 못한 것은 적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주님 모습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기다림의 뜻을 알았어.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는 미안합니다. 주님은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너 알고도 예비치 않아? 내가 그렇게 첫사랑을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천사랑을 좋아하긴 내가 각 목사의 말씀 열어주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천사랑이 얼마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치고 절대 가치고 내가 그렇게 천사랑을 그렇게 소중히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너 알고도 너 예비치 않아? 성경이 그렇대 여러분. 그래서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는 어떻게? 많이 맞을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 얼떨결에 주님 모습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길은 하나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 기다림이 이 참사랑에서 낙심하거나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전진하여 결국은 주님을 찾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5절로 48절 45절로 48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주인의 뜻이 뭡니까? 예비하는 거요. 아멘. 주인의 뜻은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주인의 뜻입니다. 앞 말씀 보세요. 35절부터 그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많이 맞았습니다. 한 번 더 47절의 시작. 자, 우리는 많이 맞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찾아내는 자가 됩시다. 어차피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알아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참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렸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모습을 소망하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주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구속하시고 나 하나 구속해서 주님의 신부 만드시려고 주께서 그렇게 피 흘려 살찌져 구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습니다. 아멘. 나 하나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입니다.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미천하고 미는 곰탱이 같은 나를 어떻게 주께서 주의 신부로 택해 주었냐. 한 번도 주님을 내가 환상으로 본 적도 없고 음성으로 들은 적도 없고 남들처럼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나 이걸 크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걸 크게 생각하고 정말 남은 세월 주님만 오면 기다리고 섬으며 준비하며 가다가 주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므로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많이 맞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주의 복을 그냥 줘버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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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버렸습니다. 그런 미라 식구들 우린 배수진을 칩시다. 아멘.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아멘. 앞으로 나가면 영광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면 주님 만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낭패입니다.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떨어졌다 말하구나 추락했다고 말하구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구나 빗나갔다고 말하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떨어졌다는 개념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귀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추락했다 말하구나 잘못되었다 말하구나 빗나갔다 말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해 네가 잘하지 주님은 빗나갔다 그래요.
너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네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너는 좀 열심을 첨난다고 말해 주님은 네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미래에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 은혜, 할렐루야, 정말 이 참상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이 사랑을 완성시켜가고 오매불망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가기를 바라고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되었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불을 밝혀가자. 아멘. 자, 다시 계시록 2장 5절 돌아가면 떨어졌다는 개념을 아시겠죠? 알아야 되면, 꼭 알아야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느니라, 빗나갔느니라, 추락했다, 딱 그 뜻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 참 사랑을 짓밟아 버렸는지, 왜 주님 오심을 어디서 무엇 때문에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믿음을 저버렸는지 주님이 복귀해버려. 생각해버려. 너 왜 그랬니? 언제나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몰아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너의 가치가 처음에는 나였잖아. 너의 가치가 처음에는 나를 기다림했잖아. 네가 신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했는데 왜 너는 어느 순간에 너의 신부됨을 저버렸니? 왜 약혼의 약을 저버렸니? 왜 기다림의 사랑을 저버렸니?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떨어졌니?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졌니? 어디서 그 기다림이 떨어졌니? 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복귀하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림의 자리에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신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날마다 가슴 설레며 예수님 보고파 오늘도 기다려. 날마다 간직한 그 사랑 가슴에 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설렘 속에 사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무엇 때문에, 누굴 만나서, 어디에서, 무슨 일 때문에 네가 떨어져 버렸냐? 그걸 주님이 생각해 보랍니다. 할렐루야. 왜 뒤로 물러가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뜨겁던 가슴이 식어져 버렸는지, 천열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기 뛰고 가슴이 뛰고 소망이 넘치고 떨림에 감격이 있던 그 영혼이 이제는 식어져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5절에 참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은요 별로 가치 없게 둡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네? 이 처음 사랑 버려버리니까 주님은 잘못됐다는 단어를 씁니다. 추락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빗나갔다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그런 번역본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번역하구나, 빗나갔다고 번역하구나. 원문의 뜻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정상의 신앙에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 사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자, 여기서 떨어짐이 나옵니다. 빗나감이 나옵니다. 잘못됨이 나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한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자체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돼서 오라 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합니다. 장사 때문에 거부합니다. 소 샀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사업 때문에 거부합니다. 공부 때문에 거부합니다. 일 때문에 거부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너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신약성약 120페이지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세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려까지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걸음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참 하늘 임금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오라 하는데 오지 못하는 핑계가 밭을 샀으니 못 오겠대. 밭이 땅입니다. 하늘같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에 같이 주겠다는데 그는 반맥대기 이거 샀다고 못 오겠대. 또 소 5개래 암수 10마리네 이거 샀다고 이거 시험해야 되니까 밭 좀 갈아봐야 되니까 이거 못 오겠대. 또 장가 들었으니 못 오겠대. 하늘 아버지 하늘 임금의 가치로 보니까 밭대기 몇 개 산 것, 소 몇 마리 산 것, 그놈은 장가 간 것, 아무것도 아닌 가치 가지고 우리 주께서 영원전에 가슴속에 품었던 어린 혼인잔치의 그 위대한 가치를 짓밟아요. 주님과 맺은 처음 언약, 처음 사랑의 그 소중한 사랑의 가치를 짓밟아버려. 여러분, 정상의 삶을 살아가되 언제나 주님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일하다 가는 겁니다. 밤매다 가는 겁니다. 맷돌 갈다 가는 겁니다. 잠자다 가는 겁니다. 공부하다 가는 겁니다. 정상의 삶을 살아가되 그 정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위가 바뀌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소선해야지, 다 사야지, 장사해야지, 누가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천상을 짓밟아버려. 이런 것 때문에 혼인잔치를 짓밟아버려. 이런 것 때문에
신부단을 짓밟아 버리실 때 주님은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노해서 주께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의 삶을 충실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상의 삶에 결국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아멘. 정상의 삶에 결국은 주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지롭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 500여 명의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붕 떠올라갑니다. 구름이 주님을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까지는 주께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손을 흔들면서. 우리 시리게 볼 수 있는 가시권을 추월해버리니까 주님의 속도로 그냥 가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500명의 사람들 다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린 이 예수는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천을 봤으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들 눈앞에서 하늘을 올려갑니다. 그걸 또 목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신다 라고 천사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사람들이 야, 주님 우리 봤다. 예수님 우리 눈앞에 올라갔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대. 얼마나 설레임으로 간절하게 감사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500여 명의 사람은 제자나 아니나 전부 다 똑같이 그들의 시대에 주님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고마 천사가 한 2000년 뒤에 온다 이랬으면 좋을걸. 그 말 받아먹어버렸어. 너희 앞에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자기 시대에 주님 올 걸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며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5년이 가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10년이 가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20년 가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때가 약 65년경입니다. 65년경. 그럼 예수님의 성전부터 한 30년이 지난 세대입니다. 30, 40년. 그때가 되게 되니까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림을 부정함이 나옵니다. 재림을 부정함.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한 2, 3년, 2, 30년 기다리니까요, 근태기에 빠집니다. 그 눈을 봤는데 근태기에 빠집니다. 주님 재림의 신앙이 그냥 시들어갑니다. 그는 나약해져 갑니다. 급기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말까지 나오고 휴거를 부정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자,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있다 하니, 자, 이때가 AD야 65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30년 주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요, 약속을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봤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주님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대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한 30년 기다려 안 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할 약속이 어딨냐? 이 말은 예수님 성찬하실 때 천사가 그 옆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서 간 예수는 가심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랴. 천사 약속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말합니다. 약속 어딨냐? 아직도 안 왔지 않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시작할 같이 그냥 있지 않냐? 5절의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궁금함이 있죠. 왜 천사가, 또 왜 주님이, 또 요한이가 밥 못 쓰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신다. 왜 주님이 그러시는가? 알면서, 누가? 주님이 아시면서. 왜 주님이 아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왜 그 말씀하시는가? 2000년의 세월이 있는데, 2000년의 세월이 남아있는데, 왜 주님은 내일 올 것처럼, 곧 올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 오실 것처럼 속히 온다고 왜 그 말씀하시는가? 자, 주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봤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올 것처럼 주님이 잘못했다? 없죠? 여러분,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자, 주님은 선에게 뭐라고요? 약혼의 약이죠. 약혼의 약을 맺은 그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은 그 초대교회 선거에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올 걸 아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은 멀지 않아. 네가 나이 들면은 사람이 너를 줄로 꽁꽁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어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 주지 마시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아신다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왜 아시는 주님이 속현다고 말했냐 말이요. 사기쳤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그게 구속의 목적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신부 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선약으로 약혼을 맺은 모든 자들이 오매범랑 주님만 오시면 기다려다 소망하다가 자기를 신부로 단장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 그가 살아생전에 예비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아멘, 혼인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요. 신부로 주님이 은혜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나는 속해 온다.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예비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무화과나무 비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쓸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아는 세대고, 무화과 1900년 동안 죽어서 말라서 바짝 망했던 그 무화과가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싹이 나고 잎을 내어서 온 세상에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올해가 만 73주년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무화과나무의 비밀이 주님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안 온다고 돌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다고, 주님 얼마나 기다렸다고, 조금만 안 오면 안 온다고 돌아서고 무시하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무시하고, 참 주님 볼 때 기가 천매가 쩌고 기가 막힌 거 이거. 네 얼마나 기다리냐 하지 않겠어? 너 얼마나 기다려서 안 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한국의 풍토는요, 영적 풍토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영적 풍토입니다. 휴거는 부정하는 영적 풍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풍토에서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내 주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영적 풍토 속에서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청상을 간직하고 약혼의 사랑을 간직하고 건약을 간직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이요, 절대적인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자, 계시록 2장 5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처럼 순전하게 주님 오시면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는 제레미 신앙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심었을 때 주의 제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 7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7 목사 가운데 길선조 목사님이란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요한계시록을 1만 번 통독했습니다. 말씀 사경에 그때는 월요일 저녁보다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주제가 계시록입니다. 1만 번 계시록을 통독했으니 나올 것이 그것밖에 없어. 초대교회 때 부흥성하고 전부 다 주의 재림에 관한 부흥성합니다. 그렇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시작이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60대를 지나고 70대를 지나고 먹고 살만하니까 보리국을 지나고 자본주의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배가 떵떵거리니까 주님만 발로 차버립니다. 재림생활 발로 차버립니다. 휴교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 안 와도 잘 된대. 주님 안 기다려도 행복하대. 주님 안 오셔도 지상이거당 살만하대.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 가져라. 처음에 떠오던 신앙, 주님을 순수하게 한 그 신앙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주님의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우리 16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를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 백성 보고 하는 말,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을 돌아봐라. 천 길을 돌아봐라. 선한 길이 어딘지 돌아보고 그 길로 행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다. 주님이 한국교회에게 우리 미래를 보고 천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직했던 그 신부단장의 마음과 그 신앙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미래를 정말 널 깨워서 이 기다림의 신앙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두 종류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두 종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참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참사랑을 지켜서, 여러분 참사랑이 뭔지 아시죠? 약혼은 나에게 사랑입니다. 이 참사랑을 끝까지 지켜서 신부단장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미래 지금까지는 이기려 갑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기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내가 저버렸지? 왜 내가 빗나갔지? 왜 내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처럼 순전하게 기다리는 것. 처음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신부단장하며 달려가는 것. 할렐루야. 이 처음 행위를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려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두 종류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지금까지 은혜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 다 됐던 보지 않냐 이 말이요. 기다린 서로보다 남은 서로 훨씬 작지 않냐 이 말이요. 이 세대가 최동세대입니다. 최동세대입니다. 하오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혹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손해보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손해보고 있습니까? 혹이 있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너 나 기다린다고 이거 손해봤지? 그래 잘했다. 내가 네가 감당치 못한 것으로 내가 네게 갚아줄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예수님 모습을 기다려보니까 좀 더 거룩하게 삽니다.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삶이 정결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게 덕이 되면 덕이 되었지 영적으로 설모스 없습니다. 홍물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모습을 안 기다렸다면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할 건데 내가 예수님 모습을 기다렸다면 이 사업도 몰려보고 저 사업도 몰려서 혹 손해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그 100배의 기업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시고 잘 유지하셔서 일것 때 영광의 주님 만나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정말 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되게 보이는 것이고 빗나가는 것이고 추락하는 것이고 떨어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다 안 기대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끝까지 정말 지금까지 이 기다림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온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길 끝에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 안에 사셔서 처음 사랑 간직하고 약혼의 사랑 속에서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부단장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귀한 말씀 얻고 끝까지 처음 사랑 지켜서 이기는 자로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